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의 명절 큰 날이라고 하게 되면 초막절이 7일을 지키는데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일째에도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대회로 치르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날은 8일째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인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그날을 맞이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큰 충격을 그들에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일 동안의 그러한 예식에서 그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이 제단 앞에 그 그릇에다가 물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이 초막절의 그러한 명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것과 같이 이 초막절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른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절의 그 7번째 날까지 그러한 모든 물을 다 그 제단 앞에 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그들의 영혼은 목말라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가 생수를 찾아다닙니까? 누가 이 마실 물을 찾아다닙니까? 목마른 사람입니다. 스스로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생수를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앞에 그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목마른 여인, 죄 많은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기에 그 다 피해서 왔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가셔서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수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초막절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결국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이, 성별, 민족에 상관없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진리죠. 이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시니까 내가 좀 덜 전해도 되지 않을까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복음에 익숙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언제든지 채우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 목마름의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서는 그 목마른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와서 마시라. 그냥 목마른 것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목말라요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그 생수를 사모하며 그 생수를 마시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갈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마시는 자들에게, 그 우리를 굴복하며 이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은 참된 생수이신 우리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신이 생수를 공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범죄함이었었죠. 자신이 스스로 생수를 파겠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수의 공급자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오늘도 왜 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고자 합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위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이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셔갖고 이제 식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식사를 하신다 그래도 어제 저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도 맛있게 드셨다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그 전에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그러한 스스로 파는 그러한 생수로서는 만족할 수 없고 터진 웅덩이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수는 영원히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수요.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생수를 오늘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서 오늘도 새로운 힘을 솟아나게 하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었었냐면 저녁마다 만화로 된 그런 기독교 세계사 같은 거를 읽었었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저녁 때 가갖고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읽었는데 어제 밤에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뭐 만화로 다 되어진 것이지만 많은 이렇게 이 2000년간의 그러한 역사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막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왜 이렇게 내려갈까?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었는데 근데 결국에 제가 어제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주님께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주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서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또한 당신의 힘으로써 우리의 그러한 모든 연약함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우리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시지? 막 그러면서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로 참으로 그 선지자라. 모사에게 약속하였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감동하였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넘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들 중에는 어떠한 이들도 있었습니까? 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미가서 5장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쟁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왜 붙잡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서 그 예수라고 하는 자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이 영혼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이 니고데모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그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가 아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있기 전에는 이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니고데모를 비난하는 그러한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와서 예수님 앞에 몰래 와갖고 그냥 당신은 참으로 랍비이십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하였던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 한 명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막절에 어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지만 이 니고데모의 한마디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졌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아랫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전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잠깐 그 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하였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생각처럼 잘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에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설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설을 앞두고 우리가 만나는 그 여러 영혼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께서 불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정, 또 영혼,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생수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